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과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게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미안하지 않아. 난 하나도 안 미안해. 나는 그에게 시간을 많이 주었어. 우리가 그토록 열성적으로 따라다닌 이유를 그는 분명 알고 있었고 나는 그가 곧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믿었어. 그런데 그는 자꾸만 애매한 태도를 보였지. 언제나 놀라운 기적과 선동으로 백성을 휘어잡더니만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뒤로 쏙 빠져버리기 일쑤였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화끈하게 나라를 회복하는 그림을 꿈꿨지.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찬물을 끼얹었어. 그가 권좌에 앉아 내 3년의 충성을 화려하게 보상할 거라 믿었어. 그런데 우리더러 남의 발이나 닦아주는 종처럼 살라고? 실은 지난번 베다니에서 그의 심중을 알아챘어. 그가 우리 모두의 기대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했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거면 왜 우리를 끌고서 유다와 갈릴리를 누비고 다닌 거지? 꿈에 부푼 청춘의 3년을 가로채 놓고도 그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어.
대제사장들이 쥐어준 은돈 사롯잎이 있다. 청춘의 대가로는 턱없는 액수. 하지만 이거라도 챙겨야 덜 억울하겠어. 저기 언덕에서 그가 내려오고 있다. 때가 되었어. 지금이야. 그에게 다가가 암호의 입맞춤을 할 시간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다 그가 자초한 일이니까. 오늘 사순절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롯 유다가 정확히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분명히 12 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11명은 갈릴리 출신이었고 가롯 유다만이 유다 지방 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회개의 일을 맡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당시엔 사람을 종으로 거래했는데 보통 성년인 종을 사고 팔 때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이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첫째, 그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베다니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롯 유다가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재물에 눈이 멀어 은 30에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악한 무리의 손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쫓은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그 실망감과 반항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 대중의 관심을 끌자 그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성공하여 높은 권세를 누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도 권력을 가질 것을 기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롯 유다의 범죄는 베드로처럼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롯 유다를 보며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때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삼았습니다. 입맞춤은 유대인이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의 그 표시를 스승을 배반하는 데 쓰다니 매우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가롯 유다의 속마음은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에게 팔아넘긴 사건은 겉으로는 스승에 대한 제자의 배신이지만 실제로는 메시아에 대한 사단의 도전입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기로 작정하고 제자 가롯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종교 재판과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해 있었지만 실은 거짓과 불의의 아비인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거짓과 배신과 살인과 도적질은 사단에 속한 자들의 열매입니다. 가롯 유다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또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진리를 배반함으로써 자신이 비진리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삶에서 마귀에 속한 자의 열매를 맺는 모습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가증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또 분쟁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또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행정당국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